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실망하신 경험 말입니다.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이고 마음만 더 답답해지는 그런 순간들 있으시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병은 낫지 않고 사업은 여전히 어렵고 자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성경에만 나오는 2000년 전 옛날 이야기일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예전처럼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적은 결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진심으로 올바르게 기도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적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4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 어린 기도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왜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적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진리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을 마법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비비기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거죠. 아니면 기적을 복권 당첨처럼 운이 좋으면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기적에는 하나님의 명확한 원리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은 결코 하나님의 변덕이나 즉흥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기적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겨자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는 작지만 생명력이 있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자라나는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단순히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얘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명예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기적의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을 구하면서 기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미워하면서 가정이 화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위협하자 도망치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심 어린 기도의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시죠? 그런데 정작 진심 어린 기도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심 어린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는 기도로 생각하십니다. 목이 쉴 때까지 부르짖어야 진심이라고 여기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하는 기도를 진심 어린 기도로 생각하십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믿으시는 것입니다. 물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도 좋고 오랫동안 하는 기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기도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께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렸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이 두 기도의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판단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을 높이는 기도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심 어린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진심 어린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실제 마음과 다른 말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데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기도하시는 거죠. 마음으로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제 마음을 숨기고 가짜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피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이 있기 전에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씀드리고 두렵면 두렵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정직하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수들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끈기 있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았지만 과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관도 그 끈기에 감동하여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가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내용이나 방법을 바꾸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터넷은 몇 초 안에 연결되어야 하고
배달 음식은 30분 안에 와야 하고 문자 메시지는 즉시 답장이 와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들은 기도도 즉석에서 응답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심 어린 기도란 겸손하고 정직하며 끈기 있게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왜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성경을 통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문제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큰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에 미움이나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또한 부정직한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서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면서 하나님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경제적 축복을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성실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잘못된 동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 곧 너희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동기도 보십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좋은 차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높은 지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면서도 쉽게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이런 목적에 맞춰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 동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도 단순히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 축복을 구할 때도 내가 사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쓰기 위해서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에게서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신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동시에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작은 문제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도 될까? 나 같은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들이 우리의 기도를 약화시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아버지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자 그 아버지는 즉시 소리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믿고 싶지만 완전히 믿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 큰 성공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때 성공했다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멀리 내다보시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해로운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지만 부모가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은 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도우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전 세대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일자리 변화, 급속한 사회 변화, 세대 간의 갈등, 경제적 불안정 등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기도도 더욱 구체적이고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되게 해달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적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의 원리와 진심 어린 기도의 의미,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의 경제적 필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올바른 기도를 하게 도우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때로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금식을 동반한 기도입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체적 욕구를 절제하고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표현입니다. 음식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물론 금식할 때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금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식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 한 끼를 거르거나 특정 음식을 끊거나 짧은 기간 동안만 금식하는 것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 자체가 아니라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5번째 방법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는 서로의 믿음이 격려가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약해질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이 힘이 되어줍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 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함께 또는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방법은 감사와 찬양을 포함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미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등 이미 받은 수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0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적군을 앞두고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 중에도 찬양을 섞어가며 기도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방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막연하게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이런 방향으로 해결되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방법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서 10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 말이 들은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부터 하나님께 상달되었지만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 응답이 지연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중간에 포기했다면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하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기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기술의 발달로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고 있지만 기도만큼은 결코 자동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져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의 기적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진리를 믿고 실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니라 명확한 원리에 따라 일어납니다. 믿음, 하나님의 영광, 말씀에 대한 순종이 기적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 어린 기도의 참된 의미였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며 끈기 있게 드리는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입니다. 크기나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들이었습니다. 죄, 잘못된 동기, 믿음 부족, 하나님의 때가 아님, 하나님의 뜻과의 불일치 등이 그 이유들입니다. 네 번째는 기적을 경험하는 실제적인 기도 방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때로는 금식하며 동역자들과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기적은 정말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진심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내용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마칩니다. 아멘.